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삶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이 여러분 주부에 넣어드린 이 목장 소모임 교재, 이는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인쇄물입니다. 꺼내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옵소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의 운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관심이 코로나19에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특히 종편 방송은 신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김정은의 신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는데도 죽었다느니 식물인간이 됐다느니 지금 어쩌다느니 아주 열띤. 이제 그만하십시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만하자니까요. 그만하자겨 놓고서는 또 얘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생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절대 필요 요소가 무엇일까요? 선조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조들은 대답하는데 의, 식, 주 이 세 가지가 인간 생존의 절대 필요 요소다.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이게 절대 필요 요소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에는 5포가 없는 삶, 5가지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러더니 7포가 되고 9포가 되고 이제는 11포가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은 돈이 있어야지요, 건강해야지요, 게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러죠. 거기에 나가서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겠고, 그러더니 의외로 커피 한 잔 즐기는 여유가 우리들을 살게 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인간의 생존,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절대 필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으로 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 요소는 제단과 장막이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함의 절대 필요 요소요.
장막, 내 삶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삶의 기본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하고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같답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는 3800여 년 전 석기 시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G,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건데 무슨 지금 3800년 전 석기 시대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더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 그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단도 필요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러지만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단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는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신령한 예배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짐승 제물이 사라진 지금 5G 이 세대에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예배가 절대 필요 요소입니까? 아직도 코로나19 사태의 위험이 상존한데, 엄연한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건 모순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은 그 이유, 그 해답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이유와 그 해답을 3800년 전에 구석기 시대에, 석기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800년 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배의 삶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여러분 한 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김정은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식물 인간일까 어쩔까? 그거 좀 덮어두시고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약속하심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자, 목장 소모임 교재 뒷면을 보시겠어요? 목장 소모임 교재 뒷면. 이 내용은 성경에 담긴 노아의 족보를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4번, 1대, 2대, 3대, 4대.
동그라미 4번 셀라. 이 셀라는 노아의 증손자지요. 노아의 증손자예요. 노아의 큰아들이 셈이고 그 셈의 큰아들이 아르박삭이고 아르박삭의 큰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옆으로 잠깐 가면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이고 그 함이 셈과 사촌이 되겠죠. 바로 그 낳은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아르박삭과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함이 낳은 아들 구스,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이게 4대체죠. 이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손자가 니므롯이에요. 노아로서는 증손자죠. 바로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요. 맨 오른쪽으로 갈까요? 4번 셀라 그 맨 오른쪽.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오른쪽으로 가면 노아, 맨 위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노아는 바로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자기 증손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노아가 살아 있었다고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이 홍수 심판이 마치고 나서 98년 된 해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있었죠. 노아는요, 아브라함 때에도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60세 될 때에 노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2대 셈이죠. 셈과 함과 야벳은 아브라함보다도, 그 셈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셈은 35년을 더 아브라함보다 더 살았어요. 아따 목사님 뭐 이게 복잡합니까?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노아가 살아있어요. 그 아들 홍수 심판을 이겨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증손자, 자기들의 손자격인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을 때 꼼짝 못했어요. 제지를 못했어요. 바벨탑 쌓도록 그냥 무기력했어요. 이게 노아의 현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10대 손, 동그라미 7번 데라입니다. 데라는 노아의 10대 손자잖아요. 셈의 9대 손자고요. 근데 이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가였어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부부, 그리고 셈의 부부, 함의 부부, 야벳의 부부, 이 8명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의 10대 손, 그의 9대 손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같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래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판매하면서 사업이 크게 벌려지는 거예요. 상황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오므레 서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제 성경으로 갑시다. 창세기 12장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너는 너가 살고 있는 이 땅, 너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너의 11대 조부 노아, 그리고 너의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라. 특별히 선택하신 거죠. 우상숭배의 소굴, 세상의 홍수 심판을 체험하고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도 자기의 10대 손자가, 자기의 9대 손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막지를 못해요. 자기 증손자가, 자기 손자가 바벨탑을 쌓는데도 막지를 못해요. 그런 무기력한 것이, 그렇다면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내 손자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 딸은 어디 있습니까? 내 며느리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노아죠. 5G 세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노아고, 내가 셈이고, 내가 함이고, 내가 아르박삭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아브라함아, 안 되겠다. 너는 노아의 품을 떠나라. 저 노아 살아있기만 하지. 그 셈과 그 아르박삭, 저 살아있기만 하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세상에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데도 아무 맛도 못하고 10대조 할아버지 하고서 용돈 쥐어주면 고기 사다가 주면 아이고 좋다야 하지. 그게 우상 판매해서 산 돈으로 고기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그 고향을 떠나라, 그 노아의 집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모은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정처 없이 갑니다. 아브라함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갑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나님이 가래요. 떠나서 가래요. 그러니까 난 갑니다. 돈 거 아니야? 그래도 순종하고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직선 거리로 4만리 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세김까지 10리도 아니고 100리도 아니고 1000리도 아니고 3000리도 아니고 만리 길도 아니고 장장 4만리 길을 비행기 타고요. 뭐 요즘에 사고 났던 뭐 벤틀리인가 뭐 그 저 자동차 타고요? 아니에요. 걷고 걸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기다. 이젠 다 왔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하십니다.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현장,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 더 나아가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지로 옮겨가서 장막을 칩니다.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장막 옆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나를 선택해 주심, 나를 인도해 주심, 나를 보호해 주심,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은 3800년이 지난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것 감사의 절대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오늘 너에게도 표현되고 표출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겼습니까? 생각해보면 아찔하는, 내가 그때 꼭 죽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일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느낌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감사로 표출하니 그것이 바로 예배드림이다. 할렐루야.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선택해 주신 후에 나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너는 내 것,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있어야죠.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배로 표출되어져야 한다. 3800년 전 아브라함을 배워라.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김 주심을 믿고 앞당겨 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사말리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세겜에 이룹니다. 그랬더니 오메,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세겜이에요. 여러분, 세겜이란 뜻이 뭐냐면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어깨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나이가 무지하게 젊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깨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옛날 한가닥 하는 사람을 어깨라고 그랬어요. 싸움패란 말입니다. 주먹 깡패 노릇을 한 사람을 어깨여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이 세겜에 도착하니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어깨,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예요? 어디서 굴러온 논팽이들이야? 보니까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예요. 오메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머물게 하신 곳, 이곳이 세겜, 깡패 속을 어깨들이 득실되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어깨들,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은 이미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깡패들의 소굴에서도 나의 생존과 나의 승리와 나의 이김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보장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세겜, 어깨들이 득실되는 세겜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진일보하여 8절 말씀,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가서 이제는 장막을 칩니다. 어깨들이 득실돼도 내가 살 집은 여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겁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어깨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김을,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과 인도와 보호를 받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과 승리를 믿고 이미 선취했어요. 삶에 채웠어요. 그러니까 살 집을 지어요. 살 집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코로나19 사태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정부로부터, 매스컴으로부터, 심지어는 내 가족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혹시 마음 상하는 분이 있을 테니까 그냥 넘어갈랍니다. 지금 생각하면 쫄아도 너무 쫄았죠? 그만합시다. 그만해. 마음 상할 테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크리스찬인 내가 이 엄청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 갈등, 압력,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그리고 내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얻었던가?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배 드림에서 얻어졌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랬었어요. 지쳤었어요. 자포자기한 때도 많았어요. 그저 관습대로, 습관에 따라서 예배당에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말씀의 생명의 충만함을 얻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었어요.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성도는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배당을 나서게 되었던 거잖아요.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힘이 생겼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었어요. 엔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찬 이사동을 하면서 살리라 다짐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게 되었어요. 얼굴이 확 펴졌어요. 어디에서 얻어진 사건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더라도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예배가 살면 내가 삽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배 돌보미가 아니라, 예배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지킴이, 예배 돌봄이 하면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살피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실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림이라는 거죠. 그래야 어깨들을 이겨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이 어깨들의 세겜이나 세겜 근방에 끄떡없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 더 나아갑시다. 8절 말씀입니다. 가정제단을 쌓고 매일 생사화복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다시 6절 7절 세겜 어깨들 한 주먹 한다고 하는 싸움꾼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세겜은 내 것! 그러면서 그냥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8절 장소를 옮겨 먼저 장막을 쳤어요. 세겜과 다르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는 세겜에서의 제단과는 다른 제단입니다. 곧 장막과 함께 있는 가정 제단입니다. 이제 저를 좀 보시겠어요? 저를 보세요. 8절 말씀이 증언하고 교훈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린 가정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제단은 서쪽을 보면 베델이 보였어요. 동쪽을 보면 아이가 보였어요. 아이라는 말은 어린 아기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레기장입니다. 폐허입니다. 동쪽을 보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장막을 쌓았어요.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왼쪽을 보면 서쪽을 보면 사람들이 동쪽을 주로 보지 서쪽은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직통하는 집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동쪽을 보면 아이예요. 폐허예요. 돌무대기예요. 쓰레기 무대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가정의 현주소는, 내 가정의 현주소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 현장과 인생의 쓰라기로 전락시키는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 장막을 쳤으니까요. 내 가정은 베델, 하나님과 직통하는 집과 아이, 폐허, 쓰레기 무덤 사이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직통하는 천국, 폐허, 쓰레기, 돌무덤 그 둘 중에 하나를 날마다 체험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이 크냐 작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 멋진 장식품이 있고 이런저런 세간살이로 채워졌느냐, 양주통이 있느냐, 거기에 소주가 몇 병 쌓여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단이 있느냐, 있다면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과연 무엇이냐,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져 타오르고 있느냐, 하나님 부르는 것인가, 무당 푸닥거리의 제단인가, 예찬 이사동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사랑을 나누는 제단인가, 이것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 중간에 내 가정이 있어요. 이런 제단을 쌓는 일은 내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의 몸을 하셨어요. 너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몸, 너의 시간, 너의 정성, 너의 땀방울, 너의 수고, 그리고 너의 재물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게 예배다. 그게 제단의 현주소다. 제단에 담겨져야 할 일이다. 만일에 너의 몸과 너의 시간과 너의 정성, 너의 땀방울, 너의 수고, 너의 재물이 없는 예배는 가짜다. 그건 폼만 지는 사기다. 꽝.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왜 예배 마치고 갈 때 힘이 없습니까? 멍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어서라도 제단 위에 재물, 말씀은 산 재물,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희생 재물들,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그래요. 리빙, 살아있는 희생 재물들, 세크리파이스, 복수형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 예배를 산 제물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고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어서라도 예배 현장에 네 몸이 와야 하고 네 시간이 바쳐져야 하고 너의 땀방울, 너의 수고 모든 것이 담겨져야 한다. 마음만이 아니다. 우리는 5월 한 달을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의 교훈대로 가정재단을 쌓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상실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과 직동하는 그 삶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인생 쓰레기로 전락하는 동쪽에 동서남북 하잖아요. 먼저 손 꼽는 게 동쪽이잖아요. 사람은 그쪽을 먼저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너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있고 이 가정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사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의 책은 여러분이 혹시 서점에서 발견되면 무조건 사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영성의 대가거든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코리 여사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독일이 침공해서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다 넣어버려요. 포로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고 포로 수용소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만 해주시면 불평하지 않을게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제가 능히 이겨낼게요. 이 기도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코리 여사가 지내고 있는 이 감방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이 있고 또 옆에 있고 그 이제 동이라고 그러죠. 이 감옥, 저 감옥, 그 감옥 이렇게 이 동이 있는데 이 동에 이가 득실거려요. 이 알죠? 몰라요? 그러면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이가 득실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코리가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요. 들어보세요. 감옥에 한번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저는 며칠 지내봤습니다만 어메이 목사님 뭔 죄 졌다냐. 유신헌법 때문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찬송 불러요. 큰 소리로 기도해요.
몽둥이 찜이 날라오죠. 그런 감옥인데 간수들이 아무도 안 와요. 이가 턱실거리니까. 그 동에 가면 이가 있어. 그래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코리는 마음껏 찬양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걸 다른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찬송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죄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 여사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더 이상 감옥이 아니고 천국이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 가사잖아요. 가정재단을 쌓으라. 히브리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풀이해서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들로 드리라. 이는 몸을 살아있는 제물들로 하나님께 드림은 너희가 드릴 신령한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고 이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과 세상에 끼어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합니다. 남은 평생 예배당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이 몸을 제물로 바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